예, 우리가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고, 자, 오늘 이제 이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31절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요청하죠. 떠나는 이유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그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 갈릴리하고 이제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떠나서서 그랬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학자들은 베레아 쪽으로 봅니다. 베레아 쪽으로. 그래서 베레아 쪽에 있었는데 떠나기를 원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의일까요? 악일까요? 떠나기를 요청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생각해 가지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미리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피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전부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 헤롯과 협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계획일까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뉘앙스가 약간 이제 어느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저 여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라고 불렀으니까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여우 그러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좋은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까지는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아마 협력을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묘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내일, 3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내일 이 말씀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이제 이걸 전서 다 알죠.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이 얘기는 오늘, 내일 지금 시간을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이 위협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하나님 나라 사역은 막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지금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제3일에는 어떻게 된다? 완전한다. 이 완전이라는 말은요, 사실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인데 구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이 말씀에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위협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위협을 하지만 그걸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3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모레 또 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갈 길을 어떻게 하겠다? 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죽인다고 해서 멈출 길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누가 죽인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멈출 길은 아니다. 이게 메시아로서 이제 가야 할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가시는 길은요, 이 세상에 정해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길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딱 정해주신 길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죽이려고 해도, 세상이 위협해도 그 길을 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보니까 어디서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이 정말 위험한 소리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성전이 있는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곳이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곳에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지금 예수님 계속 예수는 예루살렘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러 간다? 죽는다. 그 죽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야 할 길 간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여기서 떠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떠날 이유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 할 길은 간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데 꺾이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 보면 얼마나 그 어려움도 많고 또 위협도 많고 또 의심도 많고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가야 되는 게 사역의 길. 그러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평탄하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굴곡진 인생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물수입니다. 34절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뭐 얘기하면서 얘기하십니까? 33절에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듣겠다? 죽였다라고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걸 애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곡설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게 예루살렘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예루살렘이 하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오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건데, 이 말씀의 근거 하면 어디가 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 예레미야, 애가.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배경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통곡의 어떤 그 통곡의 소리, 슬픔의 소리, 슬피 우는 소리,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곡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잃은 자의 슬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는 소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예요. 그 애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애가를 보면요,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절 보면 첫 시작이 뭘로 되어 있냐면 슬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슬프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애가하고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말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걸 어디에 쓰는 거냐면 히브리인들이 장례식 때요. 장례식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에 그 조문을 이렇게 낭독을 하거든요. 그 조문을 낭독할 때에 이 표현이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그냥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 밑에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지금 눈물이 지금 이게 이 안에 지금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통곡하는 그 눈물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41절 보시면, 19장 41절입니다. 아까는 이제 예루살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진짜 성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셔요. 어떻게 울었는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그 31절에 보면 나사로 죽음 있잖아요. 그 나사로 죽음할 때 곡했다고 나와요. 곡하다. 곡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그 마태복음 2장 그 18절 보면 예수님이 그 탄생할 때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 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통곡하다, 애곡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유아 사례가 일어나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나는 그러한 그 곡소리,
슬퍼서 소리 높여 우는 그 통곡 소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그 통곡 소리예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말씀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통곡 소리입니다. 감람산에 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그 감람산에 갔을 때 이렇게 그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기도했다라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겟세마네가 전체가 다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말하면 사과 농장처럼 이렇게 농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올리브 나무가 다 심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 이렇게 길에서 왼쪽으로는 이제 그 올리브 그 밭이 있고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길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제 왼쪽으로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이렇게 쭉 감람산 묘지가 있고요. 그 감람산 그 묘지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의 그 묘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자기 고향에 와서 이제 그 묻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거기 묘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제 그 감람산 쪽에서 이제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람산으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고 거기서 이제 부활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묘지가 이제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지 위에는 그 쯔로르라는 돌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쯔로르라는 돌이 있습니다. 돌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돌을. 그 묘지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은 그 돌은 그 이제 꽃을 놓으면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돌은 시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기억과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한 일체의 신앙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이제 그 돌을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오른쪽에 예수님의 눈물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당 자체가 눈물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눈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그 안에서 저 건너편 쪽으로 예루살렘이 확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창살이 있는데 이 유리창 자체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가시덩굴로 이렇게 가시덩굴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 저 예루살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자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눈물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건너편을 확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돔이 확실히 보이는데 이제 그곳인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통곡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 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통곡의 마음, 굉장히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곡이라는 그 말이 이제 나오는 이제 여러분 통곡이라는 말이 이제 제가 읽었을 때 가장 그 가슴 아프게 했던 그 통곡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난중일기입니다. 그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이 장면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명량해전이 맞춰서 얼마나 큰 승리를 이뤘습니까? 이제 그 승리 뒤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597년 10월 14일 날짜로 이렇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쪽에서 이렇게 편지 한 통이 날라오는데 겉면에 딱 쓰인 글자 자체가 뭐냐면 통곡 한마디예요. 두자 딱 통곡입니다. 딱 직감을 했습니다. 누가 죽었구나. 근데 편지를 여는 순간 보니까 자기가 가장 아들 중에 사랑했던, 자기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 면이라는 아들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통곡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난중일기 처음에 읽었을 때 이제 그 방통대 교수였던 그분이 번역한 책을 읽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그 장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명량해전을 할 때에 그 명량해전에 다 조선이 무너지고 몇 척 안 남은 배를 갖고 이제 적을 맞이해야 될 때에 이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떨 때 그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혼자 다 없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이렇게 막 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울고 있는 장면 또 이렇게 막 그 쪼그려서 거기서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가 오고 난 이후에 조금 이따 이제 그 이렇게 내용을 펴준 며칠 지나서 막 피를 쏟습니다. 혼자 이렇게 피를 쏟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한번 읽어보려고 이제 썼는데
야, 이거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참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 자체가요. 이게 우리가 통곡이 뭔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참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는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게 이치에 마땅한데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쩌다 이처럼 이치에 어긋났는가. 천지가 깜깜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리하기가 보통을 넘어섰기에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게 하지 않은 것이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내 몸에 미친 것이냐. 마음은 죽고 껍데기만 남은 채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구나. 근데 그 다음 이 한마디인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밤 10시쯤 비가 내렸다. 야, 이게 그 한마디, 비가 내렸다는 그 한마디 자체가 참 전체 배경에서 그 비 내리는 날 그 아들의 죽음을 안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걸 연상해 보면은 야, 이거 정말 한 아버지로서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른 그런 사람이 아들을 잃었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통곡 소리가 이제 그 속에 이렇게 들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뭐 요즘은 장례식 가도 뭐 별로 울지도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흘리는 그 눈물이라는 건 엄청난 클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그 멸망했을 때 그 여러분 애가를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갔더니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디 가고 땅 자체는 전부 황폐해가지고 그 들짐승들의 놀이터가 돼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그 포위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식들을 삶아먹어서 잡아가지고 그 통곡을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애가는 울부짖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이렇습니다. 역사로 배울 때는 그래. 58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다. 이렇게 끝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을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했다. 역사적으로 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그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엄청난 눈물을 흘리신 분이죠. 얼마나 그 슬픔이 그 가슴 속에 그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깊은 슬픔을 안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슬픔은 더 깊어요. 더 깊어요. 왜냐하면 실제 자기가 구원자거든요. 구원자로서 실제 오셨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뭘 언급하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왜 슬퍼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굴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모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게 대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슬픔은 뭐예요? 가장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게 역사적인 슬픔을 안고 있는 것이 그리고 당시 현장을 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죠. 사실은 거부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지금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기합니까? 그 34절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이걸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날개를 피는 거죠. 날개를 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날개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날개인데 그 이제 우리가 그 현창학 교수라고 그 구약에 우리 이제 아주 그 탁월하신 그 교수님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어떤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 하나님의 우산을 이렇게 펼쳐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우산을 찢어버립니다. 날개를 들어오라고 하는데 날개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고 또 그걸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느냐?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는다 구속사이긴 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4절 한번 끝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리기를 왔는데 그들 스스로가 의의를 가지고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고 거부했고 온갖 핑계를 다 대었죠.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통곡, 애국입니다. 가끔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받는다는 데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1절에 아마 우리가 지나간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보훈을 말씀할 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 번째.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 거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가 옳은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옳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심정이 바로 뭐예요? 애통하는 심정이에요. 사람이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은 젊은 애들은 안 우니까 눈에다가 뭘 떠뜨리냐면 돈 주고 눈물방울 사가지고 떨어뜨린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눈물이에요. 근데 우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고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보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안 울던 남자도 이게 이제 드라마 보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갱년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나갔는데 낙엽이 이렇게 흔들리대요. 흔들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랍니다. 흔들린 거 보고도. 그래서 제가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면서 또 자기 삶을 후회하면서 우는 눈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겪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사실 그런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인생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할 뼈저린 어떤 후회감, 그걸 갖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슬퍼하거나 아니면 자기 삶에 너무 후회하가 싶을 때 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울어요. 너무 억울해서 그냥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삶이 이럴까 막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삶의 어떤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웁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비참한 현실이 있잖아요. 이런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서 이제 같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이 그래서 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 현재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수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는, 이제 모든 죄를 변명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우리 사회현상 보지 않습니까? 지금 똑바로 보고 있잖아 우리가. 정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참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울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놓고 그 가슴 속에서 아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참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본다면 이걸 저는 영적인 눈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과 같은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면서 우는 그런 이제 마음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참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예레미야 당시 그 580년 멸망할 당시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선지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바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 몇 사람하고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그 후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훌륭하다고 비석을 세웁니다. 우리의 훌륭한 선지자님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존경한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너무 존경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했던 백성들보다 더한 짓을 해요. 그러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을 실상이나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느냐. 이런 거죠. 이 백성들이 이 얘기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럽니다. 현실적으로 너희가 더 심한데 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가정이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 동안 빙빙 돌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쏟아놓을 때에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나는 그 자리에 성경을 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갔을 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다 돌멩이 들고 때리려고 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비석을 세웁니다. 우리 과거의 선제배들 다윗의 비석, 아브라함의 비석 다 비석들을 세워놓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말 주님의 마음에 그 슬픔을 안겨주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 그 마음에 뭐 대목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못을 박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만 좀 있더라도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제가 저쪽에 이제 부안에 갔을 때 그때 학생들 이렇게 주일학생들이죠. 주일학생 연합회인데 거기 이제 십계명 강해를 전체를 하루 종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목회들 모였다가 쌈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쌈판이 뭐냐? 제가 와 있는데 앞에서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도 뭐 좀 뭐 급이 있는가 봐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는요, 성경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갖고 하면 교회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뭘 갖고 설교하십니까? 그럼 왜 설교하십니까? 성경 갖고 안 되는데 왜 설교하셔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선배인데, 그분이 뭐라고 한 겁니다. 그분 보고. 너는 합동측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분도 이제 화가 났습니다. 막 싸움이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제가. 왜냐면, 총회 가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총회 가서 봤더니, 정말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90도 막 인사하면서 막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목사끼리는 당당한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안 씁니다, 누구도.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 갖고 안 되니 그 짓 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어디를 한번 좀 보시냐면요. 요한 뒤로 한번 가보세요. 저쪽에 한번. 요한 2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 2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 네. 요한 2서 4절. 자, 뒤쪽으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요한 2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뭘 기뻐하십니까? 잠깐 또 하나 넘겨보세요. 요한 3서. 여기만 간 것이 아니고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자, 3절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더 기쁜 일이 없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뻐한다는 것은 요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뻐하는 게요, 안 될 때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한다면 이걸 부정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러던 누가 저희 없을 때 모여가지고 그랬다면서 한 팀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로 녹음해가지고 매일마다 서로 나눠서 하자고. 아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니 좋은 일이죠. 자꾸 스스로가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없어요. 항상 뭔가 계획을 해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죠? 너무 쉬운 걸 묻습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너무 쉽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운데 처음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은요 1 더하기 1은 2를 배우는데 굉장히 고뇌를 느낍니다. 저희가 여러분 글 쓸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쓸 수 있죠? 아이고 이거 못 쓰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도 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제 제 친구 중에 아버지 어머니를 못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코 처음 배울 때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학교 가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해서 그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기독교 진리가요,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다 이렇게 스스로 어떤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떤 의지를 가져야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평생 그 사람은 말씀 가까이 못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많이 있지만 주님에 관한 가슴에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좀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파하는 마음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 항상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이건 영원한 기쁨이고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애통하는 그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좀 이게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복음 안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심령이 없으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 속에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할 때나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게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뭔가를 주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겠지만 이제 세월호 여러분 침몰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세월호 침몰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세월호 침몰할 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그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러죠?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인간으로서 저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막 악플 같은 거 달고 비난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 마음을 그때 가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팽목항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마음 아프죠. 이렇게 노란 리본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사진도 있고 글도 쓰여 있고 뭐 얼굴도 있는데 평상시 대화하던 아이들, 평상시 길거리 가면 볼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바다에서 침몰해서 한꺼번에 다 죽어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또 마음 아팠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냐? 또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그런 더 아픈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참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삶이 침몰합니다, 사람들이. 좀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삶이 침몰합니다. 삶이 침몰하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아까와 같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그잖아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울 줄 몰라요. 가장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결정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아파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에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어떤 자리 유지, 권력 유지, 정권 유지, 그거에만 마음이 쏠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것만 있지, 그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삶이 침몰해가고 있잖아요. 교회조차도 지금 교회가 지금 드러내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들이. 교회조차도 그 침몰해가는 삶에 그걸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침몰을 끌고 가는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좀 가졌으니까, 좀 말할 수 있으니까, 얘기도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침몰해 가는 삶을 더 밀어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렇게 갑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그 통곡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그 정서라고 봐요. 감정이라고. 우리 미비 워필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을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감정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외쳤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아파할 줄 아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울고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 그런 마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소중성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올바른 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에 가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그 외쳤던 그 마음, 그 예레미야 예가에서 외쳤던 그 가슴 아픈 그 통곡의 소리가 같이 여기서 울려나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뭘까? 저도 우리가 그 마음 속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읽을 수 있습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걸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애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하셨던 말씀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외쳤던 그 주님의 애통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또 잃어버린 마음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는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항상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마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주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